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은 모세에게 있어서는 떠올리는 것이 가장 마음에 부담되는 혹은 어려운 그런 본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세오경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가지 말씀을 모세오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모세가 썼다 해서 모세오경입니다. 그 중에서도 민수기 말씀은 당연히 모세가 썼겠지요. 근데 모세가 스스로 자기의 삶에 대해서 나타날 때 내가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이 일 때문이야 라고 이렇게 스스로 쓴 셈이 되는데, 그런데 그가 자기에게 있었던 그 일, 자기가 했던 일에 대해서 언급하고 묘사하면서 그의 마음과 그의 말에 이렇게 그 쓰고 있는 이 말에 실리는 어떤 감정, 느낌이라는 것이 굉장히 객관적이라고 할 만큼, 다시 말해서 이것은 내가 이렇기 때문이야, 변명이나 이건 사실 이런 배경이야 라고 이야기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당시에 내게 주셨던 마음과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담담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저는 참 특별하다고 싶습니다. 만약에 저라면 어땠을까? 만약에 저라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분명히 잘못한 게 분명해. 내가 이런 일로 인하여서 이렇게 된 것이 맞는 것 같아 라는 것을 할 때, 이런 칠 때는 참 많은 말을 덧붙여서 썼을 것 같은데 그때 내 마음은 나는 이랬어. 근데 모세는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것과 그리고 자기가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과 모세 사이만 알고 있는 아주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이 발견하시고 모세가 자기가 보였다고 깨달아지게 되는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생각할 거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자기가 보였던 행동들을 우리가 삼자에서 보았을 때, 삼자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어떤 의미로 보아야 할 건가, 이거에 대해서 공간이 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확정적이고 우리도 쉽게 할 수 있는 연약함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아주 중요하게 보여줄 수 있다고 싶어요. 먼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벌인가? 벌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 의미를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약속, 축복, 그 축복에서 배제된 것이죠. 그럼 축복에서 배제된 것은 벌 받은 겁니까? 이것에 대해서 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러 일들 중에 스스로 못하니까 벌은 아니다, 두 개 다 생각할 수 있고 가능하다라고 싶지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세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약속으로 받았던 가나안 땅에 함께 들어가지 못했던 하나님이 약속과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신 것들을 정작 오늘 그가 했던 이 한 번의 행동으로 누리지 못하게 되는 이 일, 아쉬웠겠다. 버리라기보다 아쉬웠겠다. 그리고 우리도 이와 같은 일에 대해서 조심해야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연히 허락하실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정작 우리가 우리의 실수와 우리 행동으로 인하여 그 열매가 맺히는 때에 못 거두게 되는, 못 따먹게 되는, 못 누리게 되는 그런 안타까움을 경험할 수 있게 되겠다. 이 일에 우리가 마음이 열려 있으면 좋겠다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한 번의 행동이 드러내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 봤는데, 모세와 아론이 보였던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점이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이런 한 번의 행동이 드러나는 진실, 그 믿음이 말로 어떻게 표현하지는 않지만 나타내는 진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너는 지팡이를 잡아라. 너와 너의 형 아론은 회중을 불러 모아라.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저 바위에게 명령하여라. 그러면 그 바위가 그 속에 있는 물을 밖으로 흘릴 것이다. 너는 바위에서 물을 내어 회중과 그들의 가축대가 마시게 하여라. 모세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대로 주님 앞에서 지팡이를 잡았다. 모세와 아론은 총회를 바위 앞에 불러 모았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반역자들은 들으시오. 우리가 이 바위에서 당신들이 마실 물을 나오게 하리요.
모세가 팔을 높이 들고 그의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쳤다. 그랬더니 많은 물이 솟아나왔고 회중과 그들의 가축대가 마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팡이는 그가 처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 받을 때부터 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가 목자로서 살았을 미디안 광야에서의 삶의 대표적인 표현이 지팡이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네 손에 드는 것이 무엇이냐, 뱀이 되기도 하시고 그 지팡이 들고 집을 나서는 것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다시 서라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때마다 등장하던 이 지팡이를 그가 오늘도 들고 백성들 앞에 나아가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할 때 이 지팡이가 자주 등장하곤 한다는 점에 우리가 굉장히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그 지팡이를 들고 가서 이스라엘 회중들을 불러 모아서 명령해라, 바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지팡이도 잡았고 회중도 불러 모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주어의 차이가 발견되죠. 우리가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모세와 아론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바위에서 당신들이 마실 물을 나오게 하리요 라고 할 때 누가 물을 나오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모세와 아론이, 그리고 2번 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번 쳤다. 그가 보였던 행동으로서 야, 바위 2번 쳤다고 그 은혜가 싹 거쳐지나? 그의 행동 자체,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께는 어떤 의미였을까라는 것에 있어서 그가 회중들을 불러놓고 우리가라는 표현을 통해 물을 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만 그 사이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게 될 여러 일들 중에 모세와 아론의 분량도 슬쩍 들어가는 거죠. 마치 우리가 아론과 모세가 이와 같은 일을 해주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걸음 더 정확한 상황과 입장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단어 하나가 저는 더 보인다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역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반역자들아라고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누구의 반역자인가요? 하나님의 반역자입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니면 모세의 반역자입니까? 모세가 지금 이야기할 때 반역자들아, 반역자들은 들으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10절 말씀에. 그럼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자라는 것입니까? 모세에 대해서,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반역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자손들을 지금 반역자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패역하고 실제로 반역을 하기도 하고 했던 여러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 회중들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지금 이 장면에서 반역자들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반역자들이요. 그럼 이 반역자는 누구에 대한 반역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모세와 아론입니까? 저는 이런 질문들 몇 가지를 통해서 저를 살펴보게 됐어요. 우리의 삶의, 우리의 사역의 중심이 우리가 이것을 하랴라고 이야기할 때 주어 하나가 바뀌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에 대해 모세는 믿었어요. 물이 나올 거라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물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게 2번 쳤어요. 근데 그 쳤다는 행동, 지팡이로 쳤다, 그것 자체가 나타내는 것보다 그가 회중들에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걸 너희들에서 낼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과 함께 이 반역자들아, 너희들 이렇게 속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 반역자들아 라는 말에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셨을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여전히 어리석고 우둔하고 심지어 반역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역자라고 부르시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우리에게 되게 중요하다고 싶습니다. 어느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에 대해 우리가 가만히 생각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열심을 내서 하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그 주체가 내가 하는 것처럼 여겨져요. 내가 기도하는 거고, 내가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고, 내가 사역해 주는 거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 그 부분은 거짓이 아닙니다. 사실 그런 수고와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쓰시는 것도 사실일 거예요. 그런데 조심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해서 어느 순간에 우리 마음속에
반역자들처럼 우리의 형제자매가 보이고 어느 순간에 나와 돕지 않는다고 혹은 나와 의견이 달리하다고 해서 이 반역자들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너희들은 뭐냐 이런 마음의 주체가 발견되는 때 우리 마음을 살펴보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사람이 어느 날 그렇게 보여요. 반역자처럼 보이고 어느 순간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 보여요. 다시 한번 여러분 모세는 물이 반석에서 나올 것을 못 믿은 게 아니에요. 근데 그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의 중심, 마음의 역량, 무엇이 그의 삶을 이끌고 있는지에 대해서 단 한 번의 행동을 통해 그 진실이 확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를 살펴보고 우리에게 질문하는 진실을 거울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혹시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속상하고 힘들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과 함께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다면 혹시라도 우리가 모세와 아론처럼 왜 우리에게 이 사람들이 반역자처럼 보일까? 왜 우리가 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처럼 혹시라도 내가 느껴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얼른 점검해 볼 수 있겠다고 싶어요. 이 자리가 은혜를 누릴 자리가 아니구나. 이 자리가 은혜가 떨궈지는 자리구나. 얼른 피해야 되는 거구나. 얼른 겸손의 모습을 찾아야 되는 거구나. 그런 의미로 두 번째로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이런 말씀을 붙잡을 수 있다고 싶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낸 것을 하나님은 신뢰 혹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우리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 믿음이구나.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 총회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지 못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이 한 행동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반역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내가 너한테 언제 그렇게 얘기했냐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는 이 사람들 가운데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을 정도로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나를 믿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총회에게 이 모든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이야기했던 그 땅으로 너는 그를 데리고 가지 못할 것이다. 논리적으로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모세와 아론 스스로가 반역자들이라며 니들이 나에게 반역자라면서요. 반대하는 사람이라면서요. 그럼 영원한 가나안 땅에는 당연히 못 가겠네요. 반역자라면서요. 그럼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순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싫어하면서 같이 천국에 가요? 거기서 영원히 살아요? 그게 천국이겠습니까? 얼마나 힘든 곳이겠어요 그게. 날마다 봐야 한다는데 함께 예배해야 한다는데 그렇게만 생각해 봐도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명확하게 보여주는 부분이 아주 많다고 싶어요. 하나님은 그 부분을 모세 너 나빠, 너 패역해, 너 그게 날 배신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전함을 나타낼 만큼 너 나를 신뢰하지 않은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다시 말씀드려 여러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는데 너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너 믿지 않은 거야. 저들은 안 변하지 않는 게 아니야. 아직 안 변한 거지. 변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야. 없는 것이 아닌가. 변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야. 아직 안 변한 거지. 반역자들 아니야. 아직 기다리고 있는 거지. 이제 변해가고 있는 거지. 네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도 볼 수 있고 혹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너의 열심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너는 귀한 통로야. 그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하지만 모세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하셨음을 나타내는 것에서 자기의 열심과 열정도 조금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고 바위라도 치고 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내가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 이 민족들을 내가 안전하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는지 말씀드려도 여러 가지 해석의 영역이 좀 있지만
하나님 그 모든 이야기를 보면서 그 믿음의 차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일을 온전히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께서 하신 계획대로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믿느냐? 평안하고 믿느냐? 다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안타깝게도 이 일로 인하여서 모세와 아론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안타깝지요. 저는 벌을 받았다고 생각하기보다 은혜를 누리지 못했다. 안타깝다.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열심인데 그 은혜를 결국에 모세는 마지막까지 누리지는 못했다. 아쉽긴 하지만 모세야말로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서 귀하게 쓰임도 받고 귀한 은혜를 가장 많이 누린 사람 중에 하나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 아쉬운 것은 말씀드린 대로 그가 간절히 소원했던 대로 내가 약속의 땅에도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여만 주시고 들어가지는 못하게 하시잖아요. 그게 안타까운 거죠. 나중에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납니다. 지금 모세가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난 곳이 어디냐면 요단강 서편, 다시 말해서 지금 모세가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 땅에서 모세가 예수님과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율법을 하나님께서 참 묘하게 보여주시는, 완성하신 주님을 보여주시는 거라고 싶어요. 그렇게 소원했던 모세의 소원을 하나님이 잊어버리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정작 그가 보고 싶고 또 누리고 싶었던 것에서 배제되었다는 것이 진짜 안타까워요. 그리고 막 생각해 보게 됐어요. 하나님, 이런 말씀에 가장 먼저 조심해야 될 것은 저 스스로, 저 자신 아닙니까? 목회자로서 혹시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내 열심도 내 열정도 혹은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 것도 혹시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제가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됐어요. 좋은 꿀을 선물 받았던 적이 있어요. 참 귀한 자연에서 양봉하시는 분이 참 귀한 꿀을 한번 제게 선물을 해서 그런 걸 처음 구경해 본 적이 있었는데 그 안에 벌집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아마 이렇게 하면서 벌집도 이제 같이 있는 거 보죠. 물어보니까 그게 좋은 꿀이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처음 봤어요. 근데 그 안에 벌도 있더라고요. 벌도. 아마 미처 피하지 못했나 봐요. 혹은 발견하지 못했나 봐요. 그런데 오히려 그 벌이 있는 게 그게 뭐 나쁘다 이런 느낌보다는 이게 진짜 자연 양봉인가 보다. 그냥 그대로 진짜 이 벌집채로 따가지고 잘 이렇게 꿀을 내린 다음에 이렇게 주신 거구나. 이렇게 포장한 거구나. 이게 진짜 이분 말씀대로 파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이렇게 내리셨나 보다. 그렇게 해서 그게 참 꿀이 같이 있다는 것은 알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가 그 꿀 먹을 때 벌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안 먹었어요. 당연하죠. 네. 벌을 먹지는 않습니다. 벌은 당연히 잘 구분해서 먹죠. 버리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실 여러 일들에 대해 이런 벌과 같은 삶이 될 수 있겠다고 싶어요. 꿀을 예비하시고 좋은 것을 예비하셨는데 정작 우리가 그 꿀을 모으고 열심히는 했지만 마지막에 그 안에 들어가는 오점처럼 꿀에서 벌 덜어내고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은 안타까운 모습을 보일 수도 있겠구나. 주님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에 온전한 것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대로 잘 이끌림 받아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한 번의 행동이 드러나는 현실을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할까? 내가 하는 거다라는 생각, 혹은 하나님께는 반역자가 아닌데 자기에게 반역자로 느껴지는 이 속상함에 대해서 내 마음에서 조심해야 되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구나. 두 번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것이 믿음이더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에 대해서, 계획하심에 대해서 내가 신뢰하고 내 열심, 내 열정이 중요하긴 하고 그 열심이 귀하기는 한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적어도 그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도 그걸 결코 주장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는 거라면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순간
그건 다 받은 거잖아요. 그래 너는 그걸로 수고 많았다. 그래 끝. 이러면 너무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모세처럼. 그래 너 진짜 수고했다. 네 열심과 네 열정으로 왔구나. 그래 너 참 잘했다. 너는 여기서 끝. 그 은혜로 충분하겠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언약하고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리에 있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행동을 살피며 주님과 동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이런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는 누가 반역자로 여겨지는지, 우리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마음으로 뭘 드러내고 싶은지라고 이렇게 볼 때 주님 오늘도 우리의 행동을 잘 살피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